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어느덧 성탄절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된 성탄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성탄절을 차분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성탄절에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 가난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대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물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또 영적 전쟁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과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름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압제받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2020년 성탄절에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성탄절에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동방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새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형분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하나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이들, 환우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새해가 희망의 해, 회복의 해, 부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과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를 통해 올바른 재정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성경적 재정 원칙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재물을 대하는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고용한 사람이죠. 청지기는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의 다름 아닙니다. 바로 세상과 재산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자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은 후를 대비하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주인의 돈으로 인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에게 그들의 빚을 20%에서 50%까지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놀랍게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비유는 2000년 동안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난해 구절로 늘 손꼽혀왔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유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왜 해고했을까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이나 되는 양 아끼고 인색하게 굴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마치 제 것인 양 관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처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인에게 버림받는 순간 깨닫게 되었죠.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든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것을 마구 나누어 주고 인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갑자기 주인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빚을 탕감받은 후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명예가 높아진 주인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은 나눔과 자선,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전통을 세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님이 먹을 양식과 함께 씨앗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양식과 씨앗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한 해 추수를 마치면 맨 먼저 수확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심을 씨앗으로 구분해 놓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먹을 양식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죠. 먹을 양식을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는 지난주에 대부분 나누었다고 생각됩니다. 빚지지 말고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소비와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양식과 달리 심을 씨앗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년 농사를 위해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을 남겨놓음으로 내년에도 풍성한 농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심을 씨앗까지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심지 못하면 거둘 수 없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입을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심을 씨앗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을 씨는 우리 재정의 우선순위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금, 빚갚기와 저축,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을 씨앗을 쉬운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출 상환과 저축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입니다. 우리가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당연히 높은 이자율이 있는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자율을 계산할 줄만 알아도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저축보다 대출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대출 상환도 저축의 다름 아닙니다. 상환하는 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대출이 영적으로 해롭다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오늘날에는 제1금융권과 정부기관에서 매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정직한 노동만으로 획득할 수 없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을 위해 말씀해 주신 원칙이죠.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에는 받아도 되는 대출과 받아서는 안 되는 대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이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구입 대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이자율이기에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고 갚는 만큼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과 사금융은 심사숙고해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 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이 사회적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될 때 사회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심어야 할 씨입니다. 오늘날 투자는 저축 이상으로 중요해졌죠.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저축한 돈은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유의 자금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 적당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투자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경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을 전개하면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팔더라도 가까운 친척에 의해 물릴 수 있었고 물리지 못해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내에서만큼은 주택의 매매가 허용되었고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경적 토지 개념은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재산 증식의 주된 수단이 되어 왔죠. 현대에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늘려왔습니까? 대개가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형성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수천 년 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토지 소유 제도가 수백 년 동안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어 왔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빼고는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주택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투기적인 투자는 결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여론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다음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자산의 무려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9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도 부동산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기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특히 경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 변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주식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른바 개미 군단이라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죠. 총알바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식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른바 B2E죠.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한 기업, 확실한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젊어서부터 삼성 주식만을 사모은 결과 수십억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적 완화를 했죠.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될까요? 대출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당연히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수익이 큰 부동산과 주식에 몰린 것입니다. 돈이 몰리면 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과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고 단기적이거나 투기적인 성격으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결국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투자는 건강보험과 안보험을 유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타서 쓸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투자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만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에 있어 비전문가인 제가 드리는 말씀인 만큼 여러분이 걸러서 적당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헌금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헌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죠. 이미 한국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전통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용도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35년 전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지면서 교회의 재정적 자립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막 개척된 교회의 자립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도들의 헌금을 강조했고 교회에 헌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135년 전 한국교회가 막 개척됐을 당시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자립의 단계를 한참 지난 것이죠. 이제 일부 교회들은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역과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는 부작용을 낳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는 자신의 11조를 통해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죠. 이것은 그가 다니던 800명 규모의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단을 만들어서 실행한 것이었죠.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았다면 교회도 타락했을 것이고 감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효율적으로 그 재정을 집행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자들도 록펠러의 예처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날 신자 비신자 여부를 떠나 부자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해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선교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크게 3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감사축제 비용으로 이 11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도록 구제헌금으로 이 11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헌금을 특정 교회에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사역자와 특정 교회가 독점해야 할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믿는 교회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헌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면서 없는 수입이었지만 11조를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헌금했습니다. 연차가 올라가면서 최소 10만 원 이상은 11조로 선교사님들 후원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제 수입보다도 많은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수입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헌금했지만 정작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고 형제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데 관심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저에게 너무 큰 후회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 신앙에 헌신된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과 교회 일에 헌신될수록 가족과 이웃에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가족 전도에 장애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8남매 중에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가운데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 수입으로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겠지만 그 헌금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돌볼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는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세상과 이웃을 향해 넓혀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부모님과 가족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전도의 기회도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해야만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헌금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관대하게 베풀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만났던 30대 중반의 젊은 직장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월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였는데요. 제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랑으로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아이를 더 낳고 그리고 빚을 빨리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00이나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양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이 이분처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임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젊은 직장인처럼 심을 씨앗까지 먹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잘 구분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빚도 갚고 저축하며 투자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려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여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선한 청지기로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20일 성탄절 주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같은 한 주를 주님과 보내시면서 또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